오늘 되게 친구들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매주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저희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1분 동안만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을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다시 1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주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에 양양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청소년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고민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청소년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더 많은 청소년부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청소년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처음 이- 네, 다 같이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믿음을 다짐하면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짐한 대로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준비. 네, 오늘은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올림픽 혹시 좋아하나요? 올림픽? 전사님은 올림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전사님은 챙겨보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선수들도 막 찾아보는 그런 편이에요.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뭐 동계도 있고 하계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올림픽을 준비할 때에 4년 동안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하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에 뭐부터 할까요? 처음에 우리 선수들은 몸부터 만들어요. 그리고 멘탈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기술을 연마하기도 하고, 팀워크를 다지고, 기록을 체크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장비를 점검하는 거예요. 장비. 내가 쓸 장비를 점검하는 거. 우리 선수들은 각각의 장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피겨스케이트나 스케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신발, 이 슈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스케이트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날도 갈고, 그다음에 이 신발끈들 잘 묶고, 그리고 장대 높이 뛰기는 맨몸으로 뛸 수가 없겠죠. 이 장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대를 잘 준비해야 돼요. 부러지지 않도록 잘 휠 수 있도록 잘 자기를 높이 올려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봅슬레이도 이것이 이 봅슬레이가 잘 갈 수 있도록 잘 휘어질 수 있도록 잘 코너링을 돌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겠죠. 뭐 이렇게 헬멧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쇼트트랙도 이 장갑에 이 개구리 손가락이라고 혹시 알아요? 개구리 이렇게 동그란 것들을 막 끼는데 이런 장비들을 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축구 선수들도 다 그 나름대로에 맞는 이 신발들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 장비들을 잘 준비해야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준비되지 않음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좋은 기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장비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사님이 2011년도에 이 우리나라 대구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장대 높이 뛰기를 봤는데 러시아의 이 스토로듭 셰프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스토로듭 셰프라는 이 선수가 장대 높이 뛰기를 뛰는데 뛰는 도중에 이렇게 공중에서 장대가 부러진 거예요. 착착 이렇게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장대가 부러져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를 생중계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를 통해서 이 선수는 손목에 부상이 일어났고 그 뒤에 나중에는 이제 멘탈이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좋은 기록을 낼 수 없었죠. 이 장대 높이 뛰기에서 이 장대가 부러지는 사고는 얼마나 위험한 사고냐면 이게 지금은 이렇게 붙어 있지만
더 공중에서 떨어지다 보면은 사람이 날카롭게 부러지면 사람이 관통당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높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잘못 떨어지면 생명을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비를 손질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왜?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올림픽 이야기, 장비 얘기를 왜 했을까?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 저번 주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라고 하시면서 애굽에 있었던 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우상 숭배하고 파라오, 바로를 신으로 섬겼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참 신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내가 이 땅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일.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내 자손이 큰 재물고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 위쪽에 살게 하셨는데 지금은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출애굽, 여기서 탈출시켜서 다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부초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바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 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읽어가는 말씀들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열심히 준비시키세요. 저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이렇게 딱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았다 그랬었죠. 노예를 삼고 학대하고 힘들게 만들고 성을 짓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왕이 보니까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 이제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시절에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산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임신하고 해산이 가까워올 때 그 산파들이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뭐 따뜻한 물도 받아주고 애도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잘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잘 보고 있다가 남자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이면 살려둬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절부터 이제는 남자아이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발각되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레위족 속의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인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이가 너무 좋아서 세 달을 숨겨서 키웠는데 아이가 막 울음소리도 막 커지고, 이제 이 아이가 이러다 도저히 죽임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했냐면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막 역청을 막 발라가지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딱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있어요. 우리 영상을 먼저 좀 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친구들, 이 아이가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 네, 영상 봤죠? 자, 이 아이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니까 이 갈대 상자가 이 물살에 이끌려서 정처 없이 그냥 막 떠내려 가잖아요. 전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아,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갈대 상자는요, 배로 따지면 노가 없어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할 수 있는 노가 없어요. 그리고 방향키가 없어요.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내가 이 배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이 갈대 상자와 같을 거예요. 아마도.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르겠죠. 성난 파도가 치듯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갈대 상자가 키도 없고 노도 없지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렵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파도가 치고 이 배가 뒤집어져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그 배는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내가 볼 때는 키도 없고 노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목적지까지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잘 인도해 가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로 만드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진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맡겨진 아이로 만드셨고 그 이후에 이제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인도해 가 주셨냐면 바로 이 파라오의 딸,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이 갈대 상자를 인도해 주셨어요. 나일강을 타고 쭉 내려와서 이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로의 딸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피부색이 달랐거든요. 피부색이 달랐기 때문에 이 바로의 딸은 보세요. 너무 색깔이 다르죠? 이 바로의 딸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도 귀여웠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래는 노예 신분의 아이죠. 노예 신분의 아이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왕족이 되어버린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아요? 왕실에서 왕실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의 딸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왕족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왕실로서 굉장히 좋은 고등 학문을 배우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모세도 장성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지성이 자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왜 나는 피부색이 다르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스토리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어. 결국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보러 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목격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고 학대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학대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핍박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민족이 이렇게 학대당하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민족이 나와 내 출신, 내 뿌리가 되는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노역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한 채찍질 당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병사를 이렇게 밀어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학대하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는 이
병사 하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왕자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이 모세는 결국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상황 가운데에 전도사님은 어떤 상황을 보게 되냐면 왕자라는 그 신분, 그 왕자라는 신분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왕자라는 것은 어떤 신분이에요?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왕자는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삼고 있는 그 민족의 뿌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를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지게 되고 결국 모세는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미디안이란 땅으로 도망치게 돼요. 애굽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미디안 땅,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제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신의 그 장신구와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양치기로서 몇 년을 살아가게 되냐면 무려 40년을 살아가게 돼요. 성경에 보면 40살까지 살다가 도망 나와서 40살을 더 80세까지 양치기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왕자된 권력과 왕자된 신분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양치기로서 평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한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광야니까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고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불이 꺼지기는커녕 계속 타는 거예요. 이 나무가 타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계속 타고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불이 왜 안 꺼지지? 저 나무가 왜 안 타지? 저것을 내가 한번 보러 가야겠다 라고 그 불을 보려고 막 가고 있는데 그 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모세야, 그곳은 거룩한 곳이야. 너의 신발을 벗고 겸손히 나에게 나오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세는 신을 벗고 겸손히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로 이야기하시면서 내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그 간구함, 기도를 들었으니 너를 통해서 그 애굽 가운데 학대받고 핍박받는 너희들 그 백성들을 내가 구출하겠다. 너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면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땅, 이 산, 여기가 어디냐면 나중에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산. 그러니까 지금은 호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출 계획, 이 구출 계획,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 이 구출 계획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잘 인도하시는 가운데로 잘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왕궁에서 왕실 교육을 받게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찾게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 실력으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이야.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라고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아마 여럿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갔어. 그래서 내가 변변치 않은 회사에 살아서 내가 그냥 이 모양 이 꼴이 그냥 내 책임이야. 내가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는 왕실 교육을 받았는데 이 왕실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식도 풍부하게 하시고 리더십도 키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갖춰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에서 왕실 교육을 받는 것으로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실 교육을 받고 그냥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권력을 그냥 이렇게 배 타고 다니면서 그 권력을 누리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교만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냥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겠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구출해낼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보이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결국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하고 다혈질스러웠던 성격을 겸손함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양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양이고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나는 이러한 사람인 뭐 상관없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쓰임을 받게 하시고 내가 공부를 못한다면 못하는 대로 또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것과 같은 말이 아니냐면 내 삶을 포기해라.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이 말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나를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삶을 포기하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람들만 이야기를 몇몇 해보자면 전도사님이 여러 분 만날 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가수 중에 하나가 원더걸스라는 가수예요. 원더걸스의 선예라는 이 친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IT의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미국에서 석유 부자로 알려진 존 데이비슨 로펠러라는 사람 알죠? 석유로서 부자를 일으켰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다 바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겸손히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자선 사업을 하고 또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교회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개그맨 중에서 알죠? 만수르 이런 걸로 굉장히 억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해진 이 개그맨 송중근은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로 쓰임 받고 있는데 자기의 그 유명세 그리고 개그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사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엄정화, 김종국 또 누구야? 성시경, 카라 등 수많은 히트곡 작곡가인 이 주영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기독교 방송의 메인 MC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YG 걸그룹 대표라고 하면 투애니언 혹시 알아요? 투애니언? 투애니언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 알죠? 그 노래에 이제 그룹의 이 공민지라는 이 친구가 백석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신학과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은 MG 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그 회사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알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유명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열심히 보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열심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자신의 명예를 지위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또한도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널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여줄게. 나를 따라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준비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듯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할 순간이 아마 찾아올 거예요. 때때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너 이 일에 헌신해보지 않을래?
이런 일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해.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 일 가운데에 준비된 모습으로 또 소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또 결단하며 그 일 가운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때때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래? 라는 손을 내밀어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뭐 돌이킬 수도 있겠죠. 손을 잡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준비되고 또 성숙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히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준비시키시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주님의 그 준비하심, 그 세워가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에 너 내 일에 함께하지 않을래? 라고 손 내미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에 우리가 잘 준비된 주님의 장비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간에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멋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거룩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 함께 부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구원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또 그 복음이 심겨진 그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날로 날로 주님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죠. 시험 잘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성적 있기를 전도사님과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고합니다. 청소년부 와이파이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인터넷을 쓴다거나 와이파이를 쓰고 싶을 때에 와이파이를 IP타임 그리고 IP타임 5G를 설치했으니까요. 비밀번호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해도 되니까 마구마구 사용하시고 대신 예배 시간에는 꼭 내려놓고, 알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퀴즈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이 데이터 많이 없으니까 낭비하지 말고 우리 와이파이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2 말씀 암송대회, 우리 교회 전 교회적으로 지금 모든 부서 또 모든 구역들이 암송대회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의 유익함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 또한 우리 말씀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4장의 그 전신갑주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총 상금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공약을 걸게요. 우리가 입상하면 아마도 1, 2, 3등을 하게 되면 1등이 뭐 100만 원, 2등이 한 60만 원, 3등이 한 40만 원 하겠죠. 그런 식일 거예요. 아마도. 아닌가? 더 나눠지나?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1, 2, 3등 안에 들게 되면 전도사님이 그 모든 것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이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회식을 한다든지 치킨 피자를 먹는다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상품으로 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테니까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상금을 바라보면서라도 우리가 함께 좋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암송대회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공과 시간에 공과도 진행하겠지만 말씀 암송을 같이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말씀 암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좀 잠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내가 빼갔나? 자, 말씀 없잖아요.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3절부터 17절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쵸? 원래 말씀 암송대회 하면은 막 한 장 다 하잖아요. 우리 해봤잖아. 그런데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절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4장이 아니었죠? 6장이었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을 3번 읽을 거예요. 3번 읽을 때 우리가 머리에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 가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진행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려서 3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려서 3번 정도 하면 이제 거의 다 외워. 금방 외울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 대회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광고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탁구. 우리 친구들 탁구대를 전사님이 준비를 했어요. 지금 여기 화장실 들어가면 탁구다이 본 친구들 있을 텐데 예배 마치고 공과 이후에 탁구대를 여기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나 탁구 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마구마구 마음껏 놀다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마음껏 놀다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복식으로 해가지고 탁구대회도 한번 열려고. 그래서 뭐 점수로 뭐 1등, 2등, 3등도 뽑고 여러 가지 상들을 상품으로 해가지고 탁구 대회도 좀 열고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탁구 마음껏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과 이후에 탁구 다이 여기 탁구대 여기 설치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껏 놀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찬양팀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싱어,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뭐 많은 악기들, 뭐 아니면 뭐 내가 뭐 집에 악기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플룻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알겠죠? 뭐 우리 집에 뭐 좋은 악기가 있으면 뭐 마림바가 있다면 마림바 갖고 여기 설치해놔. 내가 막 할 테니까. 그래서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반 선생님들 혹은 전도사님한테 문의해 주시고 벌써부터 이제 한 2~5명 전도사님이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데 전도사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나누고 해서 찬양팀을 연습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찬양팀 모집 우리 친구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기 뒤에 했구나. 자, 이어서 우리 각반 선생님들과 공과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